이 순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배포해 드린 이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12신조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이 12신조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12신조를 받아들인 1907년 9월 17일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결성식, 그 사회적 이 결성 과정의 사회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2신조는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연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907년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모든 장로교회의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결성되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 정신으로서 이 12신조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신조를 생각할 때 이 동로회의 이 설립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 1907년 이전의 13년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으로부터 13년 전 1894년이 역사적인 해였죠. 어떤 해였습니까? 갑오년이었습니다. 갑오 경장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하면은 1894년에 소위 갑오 농민전쟁 혹은 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왕실은 그 동학혁명을 이제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이제 불러왔던 거죠. 근데 이걸 본 일본이 이것은 이제 텐진 조약의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이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요 제물포 인산에서 착륙을 해가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올라가서 만주로 가는 이 길이죠. 근데 이것이 10년 이후에 또 어떤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그 형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894년에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피폐화가 된 이 우리 서북부 지방이 또 10년 후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또 핍박을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일 전쟁 이후 이 1904년, 5년 이때 평양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 형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게 비참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190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고치죠. 11월 17일이죠. 을사늑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평양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피폐하게 된 이 땅에 그다음에 1905년에 이제 이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을사늑약이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양 지방,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평양 지방은 그 주민들이 완전히 정신적 공황에 빠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양 시민들은 뭐 우리 한국 사람 뭐 전체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어디서 희망을 봤습니까? 기독교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불처럼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밝혀주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 조직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평양 대부흥 운동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뭔고 하면은 1907년에 9월 17일에 있었던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결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혹은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쓰여졌고, 이것이 이제 후에 동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노회라고 불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노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만열 교수님께서 바로 그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뭡니까? 홀로 독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노회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노회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조선 전체에서 이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홀로 있는 노회다. 그래서 동노회다. 아닙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independent 처치 혹은 뭐 프레스테리라고 이제 번역한 독립노회라는 것입니다. 왜 독립노회입니까? 이 동노회를 이제 결성하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그 당시 우리 한국에 활동하고 있던 이 서구의 4개 교단의 이제 그 장로교파가 있었던 거죠.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이 4개의 이 장로교 선교부가 연합을 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던 거죠. 왜 교회 조직이 필요했습니까? 노회가 조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노회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노회가 결성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 당시 왕정하고 아직 이때가 그니까 1907년이니까 이 조선에 이 왕은 있었던 거죠. 뭐 이미 사실은 이미 일본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뭐 있으나 마나한 왕정이지만은 그래도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이제 1910년에 이제 뭐 법적으로까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왕정은 이제 그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인데 뭡니까? 한국의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조직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극명한 대배입니까? 조선의 국가는 멸망하는데 조선의 교회는 이제 성립하는 이런 역사적인 아주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은 450년 로마 왕정이 멸망할 때와 똑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그때 로마 국가는 멸망했지만은 기독교는 살아나는 이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조선의 이 왕정은 멸망하지만은 교회는 이제 일어나고 뭉치고 있다. 이것을 이제 1907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결성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부흥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이 부흥회 그 평양 대부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결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공허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뭐 부흥을 통해서 결신하더라도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작년에 안 그래도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 한편으로 참 감사하면서도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조직 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1907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이 동로회의 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진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 그 문화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회가 이제 결성된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의 그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대 서구 개념에 있어서의 이 어떤 그 조직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이제 미국을 생각해 보면 되죠.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간 것이 1920년대, 뭐 본격적으로 간 게 1930년대, 아니 16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뭐 1636년에 설립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미국 건국은 언제 됐습니까? 이번에 그 오바마가 몇 대? 44대고 몇 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요. 232년이라고 안 합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1776년에 미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미 청교도들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이미 100년도 전에 이미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가는 언제 형성이 되었습니까? 1776년이 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미 뭐 18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뭐 1887년이다, 뭐 최초다, 아니면 소래교회가 1884년이다. 한국에 도대체 최초의 장로교회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교회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의 소치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 언제 있었습니까? 1907년 9월 17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를 그저 뭐 몇 명이 예배 본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이건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벨직 신조, 스코틀랜드 신조에 명기되어 있는 거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성례전의 그 안수받은 자에 의한 성례전의 그 합법적인 집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권징인데 저도 이 번역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디스플린의 그 번역인데 이게 권징 혹은 뭐 치리입니다만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 제도로서 그 핵심이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 성례전 집행, 노회가 없고는 참된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노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1907년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문안교회, 소래교회, 뭐 교회입니다만 그건 장로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회를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 우리나라 이 국채, 정체를 규정한 것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뚜렷합니다. 미국이 오늘날 그렇게 혼란이 많으면서도 나름대로 국가가 유지되고 또 이 세계적인 파워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있습니까? 먼저 그 정신으로서 신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조를 이제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정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1907년에 받아들였던 그 헌법에 이제 앞부분으로서 신조만 이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정치 모범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또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또 저쪽에서 복사를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걸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요는 이제 이 신조와 정치 조례, 이제 노회는 어떻게 하고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이 어떤 헌법적인 사항을 담은 헌법을 1907년 9월 17일에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대한민국. 1948년입니다. 이보다 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헌법의 개념을, 헌법의 개념을 이미 도입을 한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저 어떤 자연적인 그 연고를 떠나서 어떤 정신의 그 결사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결사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의 역사적 어떤 그 최초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탄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건 제가 뭐 헌법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논문을 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가진 것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 12신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아마 뭐 초기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목사 고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뭐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은 이것을 외워가지고 구술을 해야 이제 그 목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것이 이제 어떤 역사적 중요성도 가지고 실천적인 중요성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12신조가 이렇게 그 중요한 역사적 그다음에 그 실천적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서론격으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은 이 12신조가 과연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용되어 왔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상 제가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그 순서지에 보면은 제가 다른 논문 하나고 아마 논문 제목이 나올 겁니다. 제가 2006년 9월 기독교 사상에 그 발표한 논문입니다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가 말씀을 드릴 주 내용으로서 이제 그 12신조 영어 원문의 이 어떤 번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15쪽 그 논문 위에 있는 이 쪽수로서 115쪽에부터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그 12신조 영어 원문 뭐 전반을 제가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헌법에 있어서도 전문 혹은 서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정신을 거기다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2신조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문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작성한 이 전문과 이거를 원문을 비교하니까 변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래도 뭐 박영용 박사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이 12신조를 다만 서문만 바꾸어서 한국 장로교회의 신조를 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전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부분만 잠깐 한번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뛰고 그 쭉쭉 나가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전문 보자.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이 12신조를 작성한 선교사들이 그 전에 어떤 이제 그 신앙의 이 교리적 표준을 이제 인정해 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힐 부분이죠.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합동적에서 신도 개요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웨일스 칼빈주의 신앙 고백, 도르트 회의의 표준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서로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성경 대소요리 문답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은 이제 삭제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만, 명기가 된 채 우리 한국판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 교단마다 이미 상당한 변화를 했더라고요. 불행하게도 통합판에는 이 전문이 없습니다. 지금 기장판과 이 합동판에는 이 전문을 보존하고 있는데 반해서 통합에서는 이 전문을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도 전문에는 뭐를 밝힙니까? 임시상해 정부로부터 어떤 중요한 역사적 과정을 밝혀놓은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신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 측에서 빼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12신조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참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 중요한 12신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 흘러온 슬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촘촘히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이해가, 왜냐하면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문을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이 원문으로서 이제 연구를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은, 도대체 지금 이 영어 원문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 이전의 어떤 신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작업은 그겁니다. 이 12신조가 도대체 그 전에 있었던 신조 중에서 어떤 것을 대본으로 해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편집과 이 저술 과정을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넘어가서 1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12신조가 그저 아무렇게나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12신조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아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뭔고 하면은, 서구교회가 이제 이 교리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제 요약하는 형식으로 만들자. 이런 어떤 편집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신조가 이제 어떤 대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집자의 편집 의도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밀하게 연구를 해본 결과 더 정확하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개요서가 아니라 뭡니까? 소요리 문답을 대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것이 분명한 것은 12신조의 2조에서 9조까지는 거의 12신조를 어떤 데서는 이제 단어를 한두 개 부과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을 좀 삭제하기도 해가지고 이것을 신조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다른 신조를 이제 좀 참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른 신조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전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 신조,
또 아니면은 일부는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도 참조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 고백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서 안 그래도 이 웨일즈 칼빈주의 교회의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일가견이 계신데 뭐 아시고 계신 대로 우리가 이 웨일즈 칼빈주의 교회는 사실은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감리교회라고 하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감리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뭡니까? 칼빈주의 감리교회요. 다른 하나는 이제 웨슬리가 창시한 이제 보통 이제 감리교회인 거죠. 근데 양자가 이제 같이 그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어떤 그 특성이 공통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공통점이 크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회는 굉장히 이 칼빈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가 그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를 조금 제가 불행하게도 다 이렇게 사사히 보진 않았어요. 조금 분석해 본 결과로는 결국은 이제 이 감리교회의 특성, 메소디스트란 거 뭡니까? 메소드를 이제 원형한다는 거죠. 무슨 메소드입니까? 구원을 경험함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적인 절차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작은 이제 차이는 있다. 제가 그 신조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판단은 이제 이 웨일즈 칼빈주의 이 신조를 다시 한번 아마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회의 신조로서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감리교회의 신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다른 역사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두 교회 감리교회는 완전히 다른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신조에는 적어도 이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부분 이 감리교회의 그 어떤 웨슬리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12신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대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이제 그 개혁교회의 이 신조를 참고해서 쓰여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1904년도 뭐 그 이전부터 활동한 그 인도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의 신학적 전통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 신학적 전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근간으로 해서 개혁 신학, 이 서구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인도의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그 개혁 신학, 칼빈주의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조금 이제 창조적인 이제 적응, 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12신조는 어떤 그 전통적인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저는 창조적인 칼빈주의다. 우리 여기 계시는 박용규 교수님께서는 복음주의적인 뭐 칼빈주의다 이렇게 그 명명을 하는데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124쪽에 밝혔습니다만은 신조가 단순히 전통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현재 그 교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전통과 이 적용에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신조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잘 그 고려해서 아주 이 칼빈주의를 멋있게 창조적으로 그 승화시킨 그 귀한 그런 신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그 앞부분에 그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12신조가 그런 그 창조적 칼빈주의냐, 혹은 이게 왜 이제 엄격한 칼빈주의가 아니고 창조적인 칼빈주의냐, 아니면 복음적인 칼빈주의냐라고 할 때에 이제 제가 그 125쪽부터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이 성경론입니다. 1조의 분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론이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제가 어쨌든 그 설명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토론이 좀 심하지 싶어서 이것은 조금 건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쨌든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는 여기서 이제 그 infallib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이 번역이 그동안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초판 1907년 초판에는 확실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1930년에 이 말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 뭡니까? 정확무오한이라고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조한 것은 이 전체 1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더 중요한 말은 정확무오한 혹은 뭐 확실한 이 infallible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the only 유일한 하나의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무오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지 않다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infallible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것이 only라고 하는 말이 유일한 그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은 또 이제 어쨌든 뭐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조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옵니다. 그 117쪽으로 되돌아가죠. 3조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4조에서 이제 창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예정. 그렇죠. 교수님 잘 아시네. 예정론 혹은 이제 God's decree 해가지고 작정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신학적 구조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요 그 사역으로서 뭡니까?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성화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뭡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뭐 우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철두철미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그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것이 그 3장 삼위일체론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대소요리 문답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요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적은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칼빈주의에 그토록 중시되어 오는 예정 사상을 약화시킨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이 칼빈주의로 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결격 사유죠. 저는 이 신조의 작성자들이 그걸 몰라서 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도 상황에 있어서 엄격한 예정론은 굳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그 판단한 결과 신중하게 이 예정론을 여기서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5조로 이제 넘어가서 5조의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죠. 5조의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은 전통적 신앙 고백 요리문답에 있어서는 절대 없는 구절입니다. 왜 이런 구절을 여기서 붙였겠습니까? 남녀 평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 신학에서 뭡니까? 이제 예정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중 예정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으니까 형제 자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절도 공연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본다면은 칼빈주의에서 그 중시되어 왔던 이 이중 예정을 뭐라 그럴까요? 은연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복선으로서 깔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29쪽에 나오는 4번 그리스도론입니다. 뭐 다른 거 한번 보시고 특별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제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됩니까? WSC,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21문이죠. 그래서 요 12신조의 그리스도로는 소요리 문답의 21문을 이제 원용한 것입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 21문의 주어가 뭔가 하면은 선택된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다. 그리스도를 명칭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구속주입니까? 세계의 구속주가 아니죠. 누굽니까? 택정된 사람들만의, 선택된 사람들만의 구세주라는, 이것을 이제 도르트 신조에 뭐에 근거해 있습니까? 소위 제한 속죄론, 튤립에 있어서 limited atonement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도르트 신조의 제한 속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택정된 사람만을 돌아가셨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2신조는 요 21문을 그대로 원형을 하면서 요 구절을 나와 있는 영어 선택된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다. 요 말을 딱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true son. 다른 문장은 똑같은데 요 주어를 딱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밀하게 이 12신조가 가장 이 사실은 중요한 이 증거죠. 전통적인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좀 창조적인 폭넓은 칼빈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가장 명징한 증거가 바로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참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론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 혹은 개혁주의 신조들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신조나 우리 이 개혁교회 신조에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있는데 12신조에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개혁교회의 신조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이 개혁교회의 신조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 12신조는 상당히 이제 창조적인 칼빈주의다. 엄격한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또 뭡니까? 그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삶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매장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원래 이제 사도신경에는 뭐가 사실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혹은 뭐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구절이 중요한데 왜 빠졌느냐. 이거에 대한 그 연구를 최근에 그 연구를 해서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비롯해서 우리 개혁교회 신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수십 쪽에 걸쳐서 이 구절이 왜 중요한 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12신조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구절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뺐겠느냐, 어떻게 해서 뺐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거기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웨슬리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종교 강령 그 감리교에서 또 뭐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 고백,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구절을 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2신조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구절이 빠짐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이제 뺀 채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8조와 9조를 다루는 성령론 및 구원론, 특별히 이 구원론입니다. 예, 구원론을 보면은 그 8조죠. 이 성령께서 주도하는 이 구원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소요리 문답 31문을 또 대본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소요리 문답 31문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신조에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내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왜 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개개인을 이제 구원회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131쪽 한번 보죠. 131쪽 위에서 다섯 번째 WFC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신독의 요소죠. 신앙 고백 10장 1조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만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만 이 말을 그저 맨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정론에 관계된 그 용어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삭제함으로 해서 예정론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삭제시키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예정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근거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구조는 오히려 후반부에 나오는 말, 제가 그 밑에서 여섯째 줄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뭡니까?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뭐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레토릭, 어투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WSC 그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께서 얼마간 사람들을 영생애로 선택하셨고 이들의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실제적 부르심을 통하여 저들의 선택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치는 데 반해서 12신조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선택 사상을 삭제 내지는 완화시킴으로 해서 이 칼빈주의적 정신을 좀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10조에서 11조에 나오는 이 성례전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이 성례론에 있어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는 뭡니까? 전통적으로 뭐를 믿고 있습니까? 영적 임재설이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 화채설, 루터교에서 공제설을 하는데 반해서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주창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신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영적 임재설이 아니라 기념설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12신조의 대본이 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 영적 임재설이라기보다는 기념설에 가깝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12신조가 이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이 기념설을 제시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 중요하다고 보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은 영적 임재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요리 문답만 영적 임재설이 아니라 기념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신조에 조금 이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쉽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념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가 대부분 영적 임재설이라기보다는 기념설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어서 이 중요한 성례가 너무 약화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반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 12신조의 그 모든 조항 가운데서 가장 미흡하다. 교회에 대한 정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개혁교회 교회론에 있어서 이제
필히 들어가야 될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의 합법적인 집행과 치리 혹은 뭐 교회 정치, 이 세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 신조에 보면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개혁교회 그 신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 교회가 이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나누어지면서 어떤 이 불가시적인 교회, 그 예정된 사람의 총합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여기서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교회의 기능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교회론을 서술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마 그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대략 제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12신조는 크게 본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좁게 본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하면서도 다른 이제 개혁교회의 신조들, 또 특별히 여기서 명기해야 될 것은 웨일즈 칼빈주의 이 신앙 고백을 참조하면서 또 어떤 인도의 그 선교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이 인도인들의 우리 한국인들에도 마찬가지죠. 이 피선교인들의 어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넣어서 작성한 아주 그 훌륭한 우리 어떤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신조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전반적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선교 경험을 그때 19, 20세기 초반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선교입니다. 이 중요한 선교 경험을 신조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인도의 그 많은 교인들과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로서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신조인데, 서양의 이제 그 신조사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신조로서 1937년에 우리의 감리교회가 받아들인 그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12신조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영문으로 써서 지금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고치고 해가지고 이걸 소위 그 SCI급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이 선교 경험을 반영한 이 신조로서 이것이 유일한 신조이기 때문에 잘됐든 못됐든 이것이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신조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좀 재평가하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다시 알리는 이런 그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광야에서 제가 남들이 안 듣더라도 내 혼자라도 좀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외치고 또 글도 이제 한글로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으로도 내고 이걸 이제 책으로 이제 제가 정밀하게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이걸 주석으로까지 연결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두서가 좀 없었습니다만은 이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